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이클 호튼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미국인 82%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격언인데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다. 이 말을 성경에서 나온지 알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82%.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보냐면은 이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신 혹은 영에게 기도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다 가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누가? 미국의 82%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란 뭐냐? 신. 그리고 어떤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는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딜 간다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릴까요? 적어놨잖아요. 왜 틀려? 적어놨잖아요. 왜 틀려?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올 자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대통령 선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과 여자의 이름으로, 알 수 없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변했어요. 이 기독교가 없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누가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른 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3대 거짓말, 세상의 최고 3대 거짓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수님은 신이다. 이게 다 3대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와 뭐를 가신 분이라고요? 신성. 그렇죠. 신성과 하나님이시면 또 뭐라고요? 인성.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정통 교회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에요. 두 본성을 갖고 계시다. 그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제가 어렸을 때 준서마다 다 했을 때 그냥 막 목사님 막 금식하시는데 이게 막 침이 튀는 앞에서 지금도 생생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여기서 인성만 강조한다거나 신성만 강조하면 이단.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82%가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도 천국 갈 수 있다. 왜? 착한 일을 했으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니까. 왜? 구제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사람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사람 있어요. 아주 뭐 이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 볼 텐데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뭐냐에 대해서 죄는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 존재에 대해서 자존심을 박탈하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죄다. 맞아요, 들려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데 가장 큰 죄고 또 죄가 뭐예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스스로 졌는데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죠. 우리 조상 인류의 대표자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또 죄는 뭐예요? 죄란 뭐예요? 공부했잖아요. 죄가 뭐예요? 경남 없어요? 죄. 하나님을 떠나는 그렇죠. 죄 하말키야. 배우셨죠? 관역이요, 관역. 화살을 쐈어요. 여기를 맞춰야 돼. 그런데 빗나간 거야. 이게 죄예요. 죄란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하라는 것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죄예요. 주의를 지켜라.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죄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죠? 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 죄라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를 한다면 죄인 거예요. 법이요, 그게 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도 빠졌어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을 건드렸거나 나쁜 생각이 죄다.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지옥은 또 뭐라고 했냐 이분이. 지옥은 하나님을 또 분리되며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존심의 상실이다.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 영원한 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림을 받으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 여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교회는 다녀서 설교를 막 수백 편을 들어도 지옥이 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부활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둘째 사망이 뭔지, 최후심판이 뭔지, 천년왕국이 뭔지 이걸 모른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넌 목회자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을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거 제가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사명이 요즘 뭐 의사 사명이 뭐예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야 되잖아. 고쳐야 되잖아. 또 의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늘에 가도록 가르쳐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지 이 사람은 지옥은 자존심의 상실이 지옥이다. 지옥은 거기는 뭐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뭘 모르느냐? 너무 쉽게 성경을 알고 너무 쉽게 교회를 알고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인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이다, 예수님은 신뿐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무슬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었다. 또 뭐예요? 속죄한 분이 아니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확실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내에서 말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맞긴 맞죠. 그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도 하시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편익을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맞아요?
지금 이건 뭐냐면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 뚝딱 돈 대학교 합격 나 출세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다고요. 문제 돈 주세요. 월세방에서 전세방 가야 돼요. 아파트 주세요. 이게 다 기도야.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 영혼을 불쌍해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저 고난에서 속히 해결받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기복신앙을 가르치니까 그냥 교회 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신앙에 열심히 이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장 허무한 종교가 될 것이고 부활이 사실이라면 다른 종교는 모두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여러분과 나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왜 일주일 아침에 여기 와 있어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애쓰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녹록지 않잖아요. 그 지금 놀러 가고 막 해야지. 수영장도 가고 막 바쁘잖아요 지금.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순교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12제자가 다 순교했죠. 예수 믿는다고 순교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선교지 가가지고 고난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목회하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안 믿는 남편 막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들 데리고 막 교회 다니려고 다 헛고생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헛고생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은 다 허무해져 버린 거예요. 허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장 허무한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다른 종교는 모두 허무하게 될 것이다. 허무하다. 성경은 놀랍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말하노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흔히 다 변화되리니 52절도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않을 그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주일날 그냥 기만 즐겁게 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따뜻한 소리 듣고 가는 것도 좋지만 정확히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세계적으로요. 철학자, 많은 사상가, 작가, 정치가, 선생님, 심지어 구약의 모세, 영웅들. 자, 봅시다. 이 사람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죽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돌아온 사람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돌아왔습니까? 위대한 정치인가, 알렉산더 지금 왔습니까? 이렇게 좀 탈이 나서 다시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다시 살았지.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부활이야, 부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진 지 3일 만에 죽었는데 사셨어요. 다시 살아나시.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있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만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게 사실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기절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해가지고 돌무덤에 눈 왔을 때 깨어나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기절선을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렸어 안 찔렸어요? 찔렸어. 못에 박혔어 안 박혔어요? 박혔어. 그러면 피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 물이 쏟았어 안 쏟았어요? 쏟았어. 그럼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 기절했어요? 기절하지 않은 거예요? 해결하지 않아. 그럼 뭐 한 거예요? 죽었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die. 완전히 죽었어요. 이 기절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현혹시키는 시대예요. 다른 종교에. 뭘 하고 택한 자라더라도 넘어뜨리고 못 믿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내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걸 쏟고 있는 거예요. 기절했다. 기절했다. 요걸요 사기설이라고 합니다. 사기설. 신학에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이 당시에 죄인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하데스, 게한,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시체가 죄인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죄인의 시체가 죽잖아요. 반란죄라든가 악한 죄를 진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또 사형한 그 사람들을 어디다 버렸냐면은 소각장에다 갖다 버렸어요. 게헨나, 그 불타는 곳. 여기가 구약 시대는요 세상에 자식들을 걸어 그 불구족소로 들어가게 한 사람도 왕도 있어요. 거기다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소각장에 버려서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 그럼 어디로 갔어요 시체가? 동굴. 누구 동굴이 그게? 한 지금 80점 맞았어요. 요거 들어봤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놀랍죠.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야. 그 죽은 시체를 소각장에 버렸어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죄인의 시체는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 부자예요.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들어갈 무덤이에요. 무덤. 돌무덤이었어요. 그래요. 빌라도 앞에 딱 가가지고 빌라도 예수 십자를 주십시오. 제가 장사질을 하겠습니다. 이 빌라도가 그래 가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막 어마어마한 그 로마 군정들이 가져가라 했어요. 왜요? 왜? 부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당시 뭐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나 다시 산다. 나 부활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아예 돌무덤에 넣어버리면 누구도 손 못 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을 수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 부활할 수 있던 게 못할 거야. 이거 빌라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새 가져가. 왜요? 이미 물과피를 쏟아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다 쏟았으니 죽었 완전 죽었거든. 설마 죽은 시체를 여지껏 소각장에다 태워버리고 그랬는데 또 태워버리고 나서 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못하게 돌무덤에다가 아주 완전히 묻어놓고다가 잠궈놓고 이렇게 닫아놓고선 로마 병력들을 보고 지키라 하면은 이게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에서 먹구름이 치고 돌들이 깨지고 엘리 라마 사막단이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늘에 소리치시고 운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 무지막지한 빌라도 앞에 딱 가서 예수님 시체를 주십시오. 제가 장사를 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래서 요셉이 자기 돌무덤에 갔다가 있습니다. 누가 지켰어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 돌무덤 앞에는 로마 군사들이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누구도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옷은 다 있는데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기칠 수가 없지.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여기서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이야 기절한 거야. 이게 첫 번째 사기예요. 세상 종교들이 지금 그래요. 두 번째, 유다의 몸과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유다는 어디서 죽었어요? 유다는 왜 죽었어요? 유다가 왜 죽었어요? 유다 가룟 유다가 왜 죽었죠? 그렇죠. 예수님 자살했죠.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어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 돼서 가서 죽은 거예요. 뭐가 터져 죽었어요? 뭐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렇죠. 배가 나무에 달려서 자살했어요.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다 나왔어요. 안전한 죽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유다가 죽었죠. 근데 그 유다하고 못 박힌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기를 쳐요. 이야, 그런 종교를 또 그런 거에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여기에요. 기원 후 4세기경 바나바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바나바 복음서. 이건 정경에 채택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게라드 크리스피 개봉하지 않은 선물 책에 나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요, 이들은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신성, 대리적 속죄, 육체의 부활 등을 부인한다. 부활하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에 가면 성경 뭐라고 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51절, 50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노니 팔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 후에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느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이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4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뭐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알았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육의 살아나니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으니 또 무슨 몸이 있느니라?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했다. 부활. 이걸 콕 껴가시죠. 부활. 새로운 신령한 몸이 우리 육체의 몸 뒤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15장 3절.
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지금 이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쓴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서 쓴 사람. 고린도서 기록자가 누구예요? 고린도서 기록자. 사도 바울. 지금 예수님 부활한 증거인이 누구냐? 바울.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신약 13권을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아,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지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5절 있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셨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 6절은 세 번째 또 누가 증거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자신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 몇 명에게 보여줬어요? 500명에게 또 보여줬어요. 한 명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500명도 봤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사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부활을 안 믿고 있었거든요. 안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교회에서 싸우고 지 주장이 옳다 하고 나는 게바 편이고 나는 바울 편이고 시끄러웠거든요. 사실 이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체예요. 지체라면 한 몸이 우리는. 이 사람이 좀 부족하고 이 사람이 좀 모자라고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서 하나를 만들어가신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증거자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7절, 8절.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있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한상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죠. 부활이 없다면은 말씀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14절에 보면 다 뭐라고요? 헛것이야, 헛것. 자, 15장 12절부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고, 그죠? 부활이 없죠. 부활이 없다면은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지금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헛것이죠. 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헛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활이 있다면 이게 사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네가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이걸 안 믿는다? 그러면 지옥은 네가 지은 죄는 네가 갚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언제까지 영원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으로 발견드리니, 거짓 증인, 하나님이 거짓 증을 발견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활한 게 가짜라면 없다면 이런 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원죄와 자범죄 이런 악한 죄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다 죽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멸망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는 것이고 만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20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멸망받을 존재들인데 그러나 부활의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21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에? 죄. 누구의 지은 원죄? 아담경의 하와가 지은 원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이 죄로 인해가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이제 자연사, 병사, 사고사 이렇게 죽는 건 있지만 그건 죽는 분류, 종류죠. 그러나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은 죄의 값이거든요. 한 사람 때문에 죄로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부활도 한 사람 누굴 말하는 거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 시작. 형제들아 마이크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의 욕심 부리고 이 땅에서 내가 죄짓고 이 땅에 이 세상만 있지 뭐 천국이 어디 그 지옥 있느냐 하면서 살지 않게끔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사실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예쁘게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이래저래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얼마나 많죠. 미움, 시기, 특히 미움, 원망, 불평, 게으름, 나태 얼마나 많이 이게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있죠. 돈이 없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애경사에 이 돈을 보내야 되는데 저도 없어 보니까 못 할 때가 있어요. 단 5만 원도 없어서 못 해요. 단 3만 원도 없어서 못 해요. 제가 축의금을 5천 원인 데도 있어요. 내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때는 내가 전도사 시절이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또 내가 꼭 일을 봐야 할 집이거든요. 너무 잘해줬으니까 저한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천 원 어느 날 모임을 갔는데 회비를 못 냈어요. 회비를 자꾸 내라는 거야. 이분이 돈이 없는데 밥은 지금 먹고 있어. 단체 회비에 걷어서 거기 모였는데 회비를 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시댁이 갔다 와버렸어. 돈이 없는데 그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누구보다 이걸 영적으로 봅시다. 기도도 가난하다고 해서 기도 내가 올렸죠. 여러분한테 가난하게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난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내가 배고픈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배 참여한다니까 열심히 갖게 돼 있다니까요. 같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배고프면 만사가 귀찮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다는 얘기가 뭐냐? 돈이 나의 아성이거든. 돈이 나의 성이거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큰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큰
돈을 모으겠다는 것처럼 기도가 안 하면은 기도를 해야겠다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그래서 육적으로 편안한 것을 처복종 시키려고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결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아까? 예, 5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찾게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남편 아내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자식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거 있느냐 걱정하지 마. 주의를 한다고 바빠서 이리저리도 못하고 힘든 거 있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 수고가 너희 그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거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 줄 알아라? 뭐하지 않는 줄 알아라? 헛되지 않는 줄 알아라. 그냥 아침 안개처럼 훅 없어지는 아니다. 수고한다.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수고하는 거, 친구들 혈연, 지연, 학연할 것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거 헛되지가 않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같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